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대설을 지나서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7, 8, 9호 태풍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뜨거운 공기의 밀도를 더욱 높이고 있어서 그렇다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복구를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폭우 피해 현장의 이웃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안식일 논쟁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나달을 훑어 먹은 일을 시작으로 해서 역시 안식일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주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자를 공개적으로 치유하신 일로 인해 바리새인과 주님과의 갈등은 더욱 첨예하게 되었고 급기야 예수를 죽이기 위해 모의합니다. 이처럼 영광스럽기만 했던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어두운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본문 15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다행히 저들의 서슬퍼런 계략을 눈치채신 주님은 호련히 그곳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일반 대중의 호감은 바리새인들을 위시로 한 당대 종교적 기득권층과의 반감과 비례했습니다. 그렇게 더욱 많은 이들이 주님을 쫓게 되었고 주님도 이전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실제로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해서 이 다는 모든 온이란 뜻의 헬라어 파스로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장소나 시간의 구애함 없이 주님께서 치유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나음을 입은 자들과 또 이를 목격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16절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이는 단순히 수사적인 겸양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래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책망의 어조로 엄히 금하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은 더욱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과 통치자로 묘사합니다. 근데 왕으로서의 주님의 행보는 기존의 통념에서 크게 벗어납니다. 방금 읽은 16절만 보더라도 그러하죠. 일반적인 왕은 자신의 치적은 크게 드러내고 치부는 교묘하게 감춥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으십니다. 제도와 원칙을 강조해서 권력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깨트리심으로써 백성들을 불필요한 속박에서 해방하시고 저들에게 숨 쉴 수 있는 안식을 주신 것처럼 자신의 업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보다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유명한 씨앗과 4가지 땅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씨앗은 말씀을 가리키고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마음밭을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까지 4가지 땅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씨앗과 4가지 땅들의 상관관계에는 하나의 뚜렷한 경향성이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드러남에서 감추임으로의 전개입니다. 씨앗이 깊이 심겨져 감춰질수록 그 열매는 더욱 가득하게 된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 이어서 주님은 또 다른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주님은 천국을 보화에 비유하십니다. 한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고 그 역시 찾은 보화를 또 감춰놓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2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우리말로는 감추인, 숨겨두고로 각각 달리 번역되지만 원어로 보면 모두 다
크리프토로서 이 절의 중심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 감춰진 하나님 나라라는 공통된 주제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공자가 노자에게 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가 무엇인가요? 노자는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훌륭한 상인이라면 물건을 깊이 숨겨두고 아무것도 없듯 하듯, 군자는 큰 덕이 있더라도 용모는 어리석게 보이는 법입니다. 감추임, 바로 이것이 노자가 생각했던 예의 본질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특별히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힘써 경계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를 나타내려는 마음,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우리의 심성입니다. 지난 사순절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한희철 목사님이 쓰신 지킴 20, 버림 20이라는 묵상집을 함께 읽고 나눴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고 매년마다 같은 책으로 사순절을 보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버려야 할 20가지 목록 중에 제게 가장 묵직하게 다가온 것은 바로 공을 세워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려는 마음이라는 뜻의 공명심이었습니다. 저자는 이 공명심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한 가지 재미난 우화를 전해주는데요.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무척, 하늘을 나는 개구리라니요, 하늘을 나는, 날씨가 더운가 보네. 하늘을 나는 새를 무척 부러워했던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연못 주변에 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들을 무척 부러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개구리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냅니다. 자기가 입에 문 나뭇가지를 새가 물고 하늘을 날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 개구리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마침 한 새가 나뭇가지를 물고 날아오르자 덩달아 개구리도 하늘로 날아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진기한 모습을 본 동료 개구리들이 깜짝 놀라서 큰 소리로 묻습니다. 누가 그렇게 멋진 생각을 한 거야? 라고요. 하늘을 날던 개구리는 자랑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죠. 내가 했지! 라고 말하기 위해서 입을 떼는 순간 개구리는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내라는 말을 하려는 바로 그 순간의 말이죠. 신영복 선생님은 동양 고전을 강의한 책에서 자신이 닮고 싶은 한 선배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 가까운 선배 중에 모임에서조차 발언을 하는 일이 거의 없는 매우 조용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난 후에 누구 한 사람도 그분이 참석했는지 참석하지 않았는지를 도무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분이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또렷이 기억했다는 거죠. 있을 때는 눈에 띄지 않고 없을 때는 그 자리가 큼지막하게 텅 비어버리는 그런 분으로 아마도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이것저것 모임에서 필요한 일들을 거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합니다. 없는 듯 있는 분이었다. 그 선배를 기억하죠.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없는 듯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있는 듯 없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인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변의 상황과 분위기에 관계없이 진리의 길을 한결같이 걷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홀로 고요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죠. 이 놀라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임금이 되어달라는 무리의 간청을 뒤로하고 다시 홀로 산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셨겠죠. 저와 여러분 역시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며 오늘 찬양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고백하면서
감추인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고 영혼과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17절과 21절을 붙여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으로 읽어주시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기 위해서이다.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오래전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에 실려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참고로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믿어주는 자, 마음에 들어 뽑아 세운 나의 종이다. 그는 나의 영을 받아 뭇 민족에게 바른 인생길 펴주리라.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며 성실하게 바른 인생길만 펴리라. 그는 기가 꺾여 용기를 잃는 일 없이 끝까지 바른 인생길을 세상에 펴리라. 바닷가에 사는 주민들도 그의 가르침을 기다린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42장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4개의 종의 노래 중에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종의 노래의 주제가 1절과 4절의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드러나지 않는 종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과 섬들에까지 뭇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감출수록 드러날 것이고 숨길수록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믿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파하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종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연으로 막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지금 여기라는 무대 위에 재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고통 가운데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고 나누되 은밀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괄목할 만한 변화와 눈에 띄는 성과가 없더라도 쇠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부르심에 인내로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감추면 감출수록 더 선명히 드러날 것이며 또한 더 멀리까지 섬들에까지 바다에 사는 자들이 그 가르침을 바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되는 새 한 주의 삶도 말이 아닌 성품으로 행위가 아닌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며 이웃과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자기 만족을 위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변화와 성숙을 향한 영혼의 작은 몸짓이 되게 하소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고요히 골방을 향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머물며 뿌리 깊은 공명심을 떨쳐버리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들 모두가 일상에 감춰진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감출수록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